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서 지내요. 그런데 누구만 데려옵니까? 한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 죽이고 그 사람만 죽이고 나의 모든 죄는 다 덮어두려고 하는 심성이죠. 한 여자 뒤에 숨어서 자기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죄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비겁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김모 의원이었죠. 홍어 거시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연대 교수인가요? 황모 교수는 생식기 이야기를 해서 아니 무슨 막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직탄들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연예 기사를 보면서도 어젠가요? 아이유하고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이상한 사진을 하나 올라와서 그걸 보고 많은 남성들이 아니 아이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놀라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남의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 다 공인이고 사생활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할 수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보다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다 싶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사람 그렇더라. 흉 보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나는 꽤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흉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두고 이 여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주위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던지면요 나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습니까? 내가 정죄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면 똑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돌을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서로 들고 서로 던지고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 죄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보게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누가 의로우냐? 다 마찬가지 아니냐?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며 어떤 약속을 주세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서 다른 사람 드러난 죄만 가지고 얘기하고 돌 던지면 다 죽지만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요? 아닙니다. 거부하고요.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네가 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통일교회 문선명 씨, 이런 분도 있고요. 장재영 목사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재림 예수로 알고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예수님을 능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얘기를 안 했대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막 믿어주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다 믿을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증언은 일반적인 증언과 다른 특별한 것이다. 특수한 영역에 속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재판하는 것을 보면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를 모신다든지 과학자를 모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많이 참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증언과는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너희가 모르는 영역이지 않느냐? 너희가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거기서 왔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 특수한 부분을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어디 가봤느냐? 거기 가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일단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건 없어. 몰라.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안 가본 거지. 안 가본 거지. 그죠?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육의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영의 이야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굴 봐야 됩니까?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해야죠. 모른다고 다 거짓말은 아니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이야기니까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미치셨든지 아니면 진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미쳤다라는 건 이런 거죠.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거죠. 난 슈퍼맨이야. 이래가지고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난 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뛰어내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든지 이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이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께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뭐 얻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쳐서 돈 받거든요. 사례 받거든요. 교사는 그럴 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뭐 얻는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거 주장해가지고 뭐 얻었습니까? 얻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까 말한 문선명 씨 뭐 얻었습니까? 꽤 많이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얻었어요. 부인도 많이 두었고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두었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드러난 재산만 6조 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장지영 씨 이분도요.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받들고 모시고 따릅니다. 얻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잃었어요. 가족들을 잃었어요. 동생들마저 형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편안한 삶도 잃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죠. 나중에 목숨까지 잃지요. 그나마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언제 합니까? 왜 합니까? 둘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 거짓말 하든지 불리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서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거짓말 안 해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얻는 유익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건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분이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안 미쳤어요. 미쳤다고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멀쩡하십니다. 아는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남달랐어요. 탁월했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가 가서 잡으려고 가서 기웃거리다가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장 학식 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진중권 씨가 그 토론하는 것을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정말 짱이더라고요. 진중권 씨 아시죠? 와 말빨 세요. 토론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토론의 달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최고의 지성인들하고 예수님이 붙으셨어요.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함정을 팠습니다.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습니다. 안 미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과 가르침을 보세요. 그분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세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 더 검증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뭘 가지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쓴 거 아니야? 과장해서 쓴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아까 거짓말 왜 한다라고요? 두 가지.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그죠?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거짓말로 된 책을 써서 뭐 이익을 봤습니까? 이익 본 거 있어요? 책 팔아서 인기 얻었습니까? 돈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책 써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왜 너무 아멘 안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육체를 판단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 말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공평해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의 한 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 철도 회사 사이에서 소송이 있었어요. 이 재판관이, 판사가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철도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소포를 하나씩 보내왔어요. 열어보니까 한쪽에는 10,000불이 있었어요. 또 하나 열어보니까 15,000불이 있었어요. 10,000불과 15,000불의 소포를 받아놓고 재판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5,000불을 보내온 변호사에게 5,000불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10,000불씩 받은, 아주 공평하게 받았다. 나는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양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 중간에서 뭐 중지하겠다, 뭐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중간에 서는 것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인간 이성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변한다, 달라진다,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졌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계몽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어디라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일이요. 그죠? 독일이 계몽주의 이후로 굉장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음악, 철학, 예술, 문화, 신학, 과학. 여러분, 독일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데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유전학이 발달하고 유전에 우성과 열성이 있다. 그래서 우성이 나중엔 살아남아야 된다. 자기네들이 우성이다. 게르만 민족. 그런데 열성 누구다? 유태인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살이 일어나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쳐요. 오히려 더 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이 틀렸다. 틀릴 수 있다. 불완전하다.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배워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 18절.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불만을 품었어요. 누가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나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것 가지고 저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그거 듣고서 그 사람 벌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만 증언하는 게 아니다.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다. 또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증언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해 주시나요?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요한복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뭘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시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할 것이다. 얘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누구랑 딱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딱 맞지 않느냐. 최근에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다 존경하고 따르던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나를 가리켜서 증언한 것이 아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거에 내가 아니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지 않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이 곧 누구의 증언과 같은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증언이니까 하나님의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 안 찾아보고 여태까지 본 요한복음만 봐서도요.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것이요,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수긍을 합니까?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내가 증언하는 거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된다. 2번째가 너희 판단 틀리지 않느냐, 육체적이지 않느냐, 세상 표준으로 하는 판단 잘못됐다. 그러나 내 판단은 옳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3번째, 나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한다?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19절,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
이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럼 왜 안 믿을까요?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 말씀하셨다라고요?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둔 곳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헌금함 옆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어요. 뭡니까? 헌금했다. 내가 헌금을 좀 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고 구원자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구분해 놓고 해야 할 것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철저하게 안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 막 지적질하면서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예물들을 갖다 바쳤고요. 온갖 종류의 헌금을 빼먹지 않고 드렸어요.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미라고 하죠. 뭔지 아세요? 성미. 쌀을, 거룩한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10분의 1 밥을 할 때, 저희 어머니들 밥을 할 때 딱 성미도 한 숟가락 있어요. 퍼가지고 모아놨다가 쌀을 드렸어요. 쌀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책에 보니까 조미료까지 돈으로 계산해서 11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냥 월급만 한 게 아니라 뭐 보너스에 뭐 따로 받는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11조 계산해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함이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의 상징. 예수님이 지금 그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의로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행위로 자기 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의가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믿겨져요. 필요가 없어요. 그 증언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증언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해 주셔도요, 안 들어요. 안 믿습니다. 왜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데, 나보다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또 뭘 믿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옆에 있는 헌금함이 내 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금함은 무엇입니까? 뭐가 의가 되었습니까? 헌금이든 봉사든 오랜 신앙 연륜이든 아닙니다. 직분이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만큼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 있어? 나만큼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 있어? 나만큼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있어?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구약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바칠까? 무엇을 경배할까? 1년 된 숫송아지를 드릴까? 제일 좋은 거예요. 1년 딱 돼서 제일 건강하고 팔팔하고 좋은 겁니다.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 양으로 승부하자. 천천의 수염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기름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아들을 잡아서 드릴까?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많이 드리는 거, 많이 바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함에 두 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 넣는 게 돈을 넣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드리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설득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의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의가 있어서 주님의 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제일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이 제일 쉽다.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헌금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고 있던 돌을 제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내 의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